주만 따르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주만 따르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순절, 우리 수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기대합니다. 기대한 만큼, 아니 그 이상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냥 오시지 마시고, 예배 드릴 때, 새벽 기도할 때, 수요 기도할 때, 아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설레는 마음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우리 18절에서 마지막까지의 말씀은 정말 우리 사순절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참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 수요 기도회 때마다 저는 감탄하게 되는 것은, 우리 성송교회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에 꼭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들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은 무엇보다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에 눈을 뜨고, 오늘 새벽기도 말씀이 뭐였어요? 씨 뿌린 자의 비유인데, 첫 번째는 길가 밭,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내보내는 것.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나에게 전혀 감동과 감흥이 없어요. 마음은 무슨 밭에 가 있다? 콩밭에 가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돌짝밭, 받을 때만 반짝 냄비처럼 갑자기 뜨고 왔다가 곧바로 갑자기 식어버리는 신앙.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부류에 속해요.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 믿고, 밖에 가서는 나 자신과 세상을 믿고,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결코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누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요? 좋은 밭, 좋은 마음. 말씀을 받을 때 좋은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달게 받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순종합니다. 말씀은 순종할 때 은혜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은혜 받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말씀이 열매가 되려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로 감동하셔서 순종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므로, 오늘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기다려 말씀을 간직하고 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장 내 눈앞에 말씀을 순종했다고 그 결과가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기다리고 또 기다릴 때, 봄이 지나 여름이 지나 내 기도의 가을의 시기가 오면, 그 계절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일이 가을이 될 수도 있고요, 모레가 가을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1년 뒤가 가을이 될 수 있고, 그 시기는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힘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은혜도 받고 순종도 했는데 이제 씨앗이 자라야 되는데 싹도 나고
또 잎이 커지고 꽃도 피고 작은 열매가 맺히고 더 많이 맺혀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씨를 뿌린 다음에 곧바로 왜 열매가 안 나는 거야. 나는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 못 믿겠다는 거야. 정말 나를 위한 약속 맞냐고 묻는 거죠. 아니요. 기다려야 돼요. 여리고성 하루 만에 무너졌나요? 여리고성도 처음에 한 번, 그 많은 백성들이 도는데, 그것도 여리고성 돌 때는 입을 다물고, 왜냐하면 입을 열면 잡소리가 많이 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7번째는 또 몇 바퀴를 돌아요? 7바퀴를 돌아. 그런 다음에 여리고성이 소리치니까 무너졌지, 그냥 뭐 하나님의 기적으로 곧바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 수요 기도회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 여리고성 앞에서 오늘도 한 바퀴 한 바퀴 도는 시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밭이 되려면 그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 좋은 밭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과 나누면서 참으로 신기하고 참으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성수동 교회 사순절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 제목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의 제목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은 곧바로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까요? 아니요.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예를 들어서 라틴어로도 번역하고 또 독일어로도 번역했는데, 그 성경이 중국으로 가서 중국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고, 비로소 우리나라에 올 때는 그 중국어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단어 십자가의 도라는 단어는 원어에는 도라고 나오지 않았죠. 중국말로는 도라고 나오죠. 그러면 원어는 어떤 뜻일까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신학교를 나온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의 해석을 듣는 게 매우 중요해요.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요, 공부하지 않고는 깨달아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언어, 그리고 문화, 그리고 지리, 이 모든 것들을 공부를 통해서 이 성경의 원래 쓰여진 의미로 성도에게 전달해야 하지만, 자기의 임의적인 판단이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해석할 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이 말씀은 이렇게 하라는 뜻이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비유로 직접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이야기했는데도 무슨 뜻인지 몰라서요, 늘 나머지 공부를 했어요. 예수님, 아까 그 비유가 무슨 말씀입니까?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10번 읽고 100번 읽다고 해서 그 말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도라는 단어는요, 성경이 중국말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번역돼서 도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이 신약 성경은 어느 언어로 쓰여졌다고 얘기했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 사람들의 히브리어. 그런데 신약 성경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뭘로 쓰여졌죠? 헬라어, 로마 사람들이 쓰는 그리스어로 쓰여진 책이에요. 왜? 그 당시에는 모든 만국 공통어가 헬라어였어요. 왜? 로마가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자기들이 쓰는 히브리어, 아람어도 있었지만 공식적인 용어는, 마치 영어권 나라에 가면 그 영어를 쓰잖아요. 캐나다도 영어 쓰고, 호주도 영어 쓰고, 필리핀도 영어 쓰고, 많은
사람들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을 영어를 쓰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 그리고 이 말씀을 썼던 바울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헬라어로 글을 쓰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헬라어로 쓰여진 이 고린도 전서가 그리스도의 도라고 했을 때 도가 무슨 단어로 사용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바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자주 듣는 단어예요. 로고스는 흔히 말씀을 대신하는 단어로 우리가 쓰니까.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요한이 헬라 사람들에게,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할 때 태초부터 계신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냐고 설명했을 때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쓰는 가장 이상적인, 가장 생의 모든 근원이고 또 사람들을 이끄는 가장 지혜로운 그 무엇, 그것을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아하, 예수님 말씀이라는 단어를 로고스라는 단어로 쓰면 헬라 사람들이 이해하겠지 해서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느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거죠. 여러분, 해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북한 지금 사람들에게 지하에서 이렇게 전도도 하고 또 중국 국경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쪽복음이나 또 그 사람들이 전혀 가질 수 없는 이 성경책을 전달해 주면 그 사람들이 잘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북한 사람들은요, 우리 남한 말을 글자는 같지만 이해하는 게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 이해가 안 돼.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근데 어떤 단어를 쓰면은 너무 이해가 잘 되는 줄 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바이 수령, 그 아바이라는 단어를 쓰면 번뜩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중요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자만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성경은 굉장히 쉽지요. 목사님이 복음서를 읽을 때는 마치 무슨 연극을 하는 것 같다고, 드라마 대사를 하는 것 같다고. 저도 일부러 그렇게 읽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놀랐던 것은요, 특히 복음서는요 거의 다가 대화체예요. 논설문이 아니에요. 수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대화체로 따옴표로 엮어서, 여러분 성경 빨간색으로 쓰잖아요. 예수님 말씀,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화고, 베드로가 말했던 대화, 또 중풍병자가 말했던 대화, 마리아가 말했던 그 대화. 복음서는 대화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체적으로 복음서를 읽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일부러 연기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서는 대화체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대화체로 우리가 읽으면 더 잘 이해가 되는 것처럼 헬라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표시할 때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면 헬라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바울도 생각했고 요한도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은요 굉장히 기원전부터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로 인해서 이 로고스에 대한, 철학에 대한 개념이 아주 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공하려면 철학을 알아야 되고 수사학을 공부하고 웅변수를 공부해야 성공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자유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사람의 근원에 대해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헬라 사람들은요 계속 질문했어요. 그렇으니까 수준이 높았고 그 헬라 문화로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십자가의 도라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다 달고 있다고 그랬죠? 손 들으세요. 지금 하고 있는 사람 1명, 2명. 십자가를 여러분 이 사순절에 기억하시라니까요. 이것이 무슨 뭐 부적이나 이것이 무슨 팔찌가 아니라 이걸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자국이지 할 때 보면서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돌아갔을 때 다시 앞으로 돌리면서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예요, 여러분. 사순절은 자나깨나 십자가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십자가, 밥 먹을 때도 십자가, 고민이 날 때도 십자가. 그래야 그 십자가의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시간이 오늘이라니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예수님이 죽으신 형틀이 아니에요.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요. 바울이 합니다. 19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비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첫 번째 십자가의 로고스토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지혜가 있어요. 우리 정경순 권사님이 호박식혜를 만들 때 지혜로 해야 됩니까? 그냥 요리표대로 해야 됩니까? 지혜로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지혜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성경 있는 것 설교문 보고 그냥 읽어야 합니까? 지혜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혜가 무한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야고보서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무 사람에게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후의지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참 새로운 기도 제목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나의 죄를 발견하지만 십자가를 보면서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악이 뭔지 아세요? 무지예요. 무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정말 하나님이 아닌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지극정성으로 섬긴다고 섬기는 사람들, 그걸 보면은 종교심이 우리보다 더 좋구나. 아니요, 무지해요. 불쌍해요. 여러분, 지혜롭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미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22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유명한 말이 나오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죠. 개미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우리는 개미 봐도 못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인데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없어요. 그러면 방법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지혜가 좋아지면 하나님을 아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혜롭지 못한
우리에게 지혜롭지 못한 모습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 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인간이 되셨는데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그냥 깨달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구원 주실 텐데 그건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일일이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이것은 수천 년 전에만 해당됩니까? 지금도 해당됩니까? 지금도 해당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도를 통해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사람마다 이 십자가를 증거하고 전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그 비밀과 그 놀라운 축복을 깨달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 가지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진짜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죠.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사람은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런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내 마음이 갈급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영혼이 갈급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갚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전도한다는 것은 그래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또 이번 주 목사님이 우리 구역 가라고 그러네. 우리 선교회인데 아유, 한 명 나오면 어떡하지? 아니요. 누가 시켜서 합니까? 누가 보아서 합니까?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해야죠. 내가 지금 시간이 있어서 합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 합니까? 내가 건강해서 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도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도는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아주 영국의 유명한 우리 신학자이자 또 나니아 연대기라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영화도 쓴 이 철학자가 있는데, 이 C.S. 루이스가 쓴 책 가운데는요, 스크루지에게 쓴 편지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사탄이, 이 조카 사탄이 이제 사탄에게 와서 이제 호소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이 조카 마귀가 삼촌 마귀에게 와서 슬프게 울었어요. 그래서 삼촌 마귀가 왜 우니? 이렇게 물으니까 조카 마귀가 말합니다. 삼촌, 억울해서 울어요. 삼촌도 알다시피 제가 오랫동안 예수 믿지 못하도록 지켰던 그 환자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며칠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속상해서 지금 울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고 세례받으면 마귀 사탄이 웁니다. 가슴을 칩니다. 그랬더니 삼촌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어. 그러나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단다. 딱 한 가지만 못하게 하면 돼. 그것은 바로 본질적인 일이야. 그들로 하여금 찬송 경연대회도 하고 성경 퀴즈대회도 하고 운동도 하고 바자회도 하게 해. 저는 책에 있는 내용을 쓴 거예요. 우리 교회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우리 이런 거 다 하잖아.
교인끼리 자주 모여서 커피도 마시고, 와, 우리 교회 카페에서 지금 커피도 열심히 마시는데 어떤 때는 기도도 하게 해. 그러나 딱 한 가지만 못하게 해. 바로 본질적인 일이야. 그 본질적인 일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야. 만일 사람들이 이 일을 꼭 해야 한다면 이렇게 말해. 그건 참 좋은 일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지. 그러나 예산이 없으니, 시간이 없으니, 나는 할 일이 많으니 다음에 하면 어떨까? 훈련된 사람이 없잖아.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지금 급한 일부터 하고 다음에 하면 어때?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자고 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들은 내 손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사탄이 스크루 테이프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의 일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임을 깨닫는 사람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무엇을 구하나? 표적을 구하나.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에게 뭘 보여달라고 했냐? 기적 좀 보여달라고.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은 십자가에서도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야, 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그러면 내가 너를 메시아로 인정해 줄게. 이 말이 뭐예요? 거기서 한번 쇼 한번 해봐. 기적 좀 한번 베풀어봐.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유대인은 기적을 요구했고, 또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라. 야, 너 똑똑하다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 전한다며, 그래서 아마 로마도 네가 정복할 것처럼 사람들은 알았다며. 그런데 뭐야, 너 그 지혜로 고작 십자가에 달렸어? 네가 말한, 네가 가르친 교훈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헬라인들은 얘기하지만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십자가를 보니까 유대인은 기적도 못 부리는 주제에, 헬라인은 아이고 저렇게 잘났다고 지혜롭다고 가르치더니만 십자가에 달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사탄의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목표는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벌벌 떨었지만 결국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게 자기의 최대의 목표였을까요? 예수님을 죽게 하는 거.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패배자로 마지막을 맺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누구의 마음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즘 읽을 때 계속 나오더만.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빌라도, 이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마지막 목표의 안라를, 모든 안간힘을 다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야호! 사탄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박수치고, 또 사람들은 조롱하고 예수님 주먹으로 치고 침 뱉고 성공한 것 같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작전이었어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스스로의 법칙,
죄는 반드시 피를 흘려 사함을 받아야 하니라. 받지. 내 아들이, 죄 없는 내 아들이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었노라. 죽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갑자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가장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이 세상에 가장 큰 반전의 드라마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모든 사탄들은 아이고 저런 게 무슨 메시아야, 저런 게 무슨 그리스도야, 저런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박수치고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는 이걸 반전의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게 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니,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 어려움에서 반전시키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신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있어요. 얼마나 반전의 드라마예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여러분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드라마의 감독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배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 십자가의 지혜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하고 불가능하다고 하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심을 때 부활의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가 일어난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오늘 26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잖아.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잖아.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무슨 설명이 필요 있어요? 무슨 설교가 필요 없어요? 이 말씀 자체가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여러분 잘나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상에 많이 배운 사람들 또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소위 말하는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또 적용한 사람이 있다니까. 하버드 대학에 가면 뭐해? 믿음이 좋아야지. 서울대학 가면 뭐해? 믿음이 좋아야지. 자기 자녀가 서울대 안 갔으니까. 만약 자기 자녀가 서울대 가고 하버드 가면 그렇게 얘기하겠어 안 했어요? 안 하지. 그 마음에는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라고 이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데, 내가 얼마나 미련한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 귀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을 전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나에게 맡기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누구도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여러분 사순절 투두 나투도 실패할 수도 있고 혹 못해도요 이거 하나만 하면 사순절 투두 나투도 성공이야. 전도하는 거야.
여러분, 부활절에 아직도 많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곧 부활절이 옵니다. 주님, 그동안 교회에 나왔다가 나오지 못한 혹은 우리 가족 중에 정말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부활절에 함께 이 부활절 예배만이라도 한번 같이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아무리 말하고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그 말을 듣지 못했지만 주여, 이 사순절에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지혜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부활의 이 놀라운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부활절날 전도할 생각을 하면요, 지금부터 설렙니다. 이번에는 1시 반에 모여서 30분 동안 뜨겁게 찬양할 거야. 기쁘고 뜨겁게 찬양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기도 하고 70명의 전도대를 보내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 지역에 나가서 계란 바구니와 또한 우리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지혜요 능력임을 적용하는 우리 성수동교회 마지막 피날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지금 감동이 와요? 어떤 적용이 와요? 성령님이 깨우쳐 주실 것이에요.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돌짝밭이나 가시 덤불밭처럼 말씀 받지 말고, 아멘. 그 말씀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순절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아니 우리 수준도 비난하고 멸시했던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반전의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십자가의 반전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수동교회가 이 십자가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요 기도를 나온 한 심령 한 심령이 그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주의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강같이 흐르는 사순절 이 수요교회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반주자님 A키 말고 다 그냥 G키로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변치 않는 한번 하겠습니다.